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또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음미해 보면서 또 동참하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또 한 끼 이상씩 금식하면서 또 주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갖는 복되고도 또 거룩한 그런 한 날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주 내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고백을 하든 또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과 그리고 온 인류로 또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이신 주님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 인간은 또 인간들은 이 세상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주님이 아주 큰 죄가 있고 흉악한 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취급을 하고 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또 수많은 무리들 또 빌라도 총독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죄 없다고 선포하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언도를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해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힘이 없고 무능하고 무지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위해서 빌라도 총독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무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총독의 그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아픈 마음, 슬픔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고 공포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신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올라가시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될 때 지나가는 또 거리에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에게 십자가를 지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영문도 없이 아무런 예수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지쳐서 쓰러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사실상 베드로가 져야 되고 요한이 져야 되고 야고보가 대신 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길에 서 있는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우시면서 앞에 가십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워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도록 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깊은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귀한 구속사역의 동력자로, 협력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앙의 명가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세웠습니다.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면서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그 영광스러움과 그 감격과 그 감동, 그 은혜, 그 축복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의 자녀인 알렉산더와 루프라고 하는 이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서 신앙의 명가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복음의 동력자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거성으로, 거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가운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둥으로, 거성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과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쳐서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그 지친 몸을 뒤따라서 울면서 따라오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보십니다. 그 여자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나는 푸른 나무지만 너희들은 마른 나무들이다. 푸른 나무인 나도 너무너무 이 악의 세력에 의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마른 나무 너희들은 더 큰 고난과 더 큰 환난과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30년, 40년 이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락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처럼 앞으로 30, 40년 이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모든 것을 이렇게 지배를 받고 탄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과 고초, 슬픔 가운데서도 자신보다 더 슬퍼하시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을 공감하십니다. 그들을 지지하십니다.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것을 온 천하에 이 비아돌로사 그 길을 가시면서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시면서 고통과 고초를 겪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사죄를 선언합니다. 이건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왕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대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사죄의 선언이고 용서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저들의 종교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내어준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을 향하여 사죄를, 용서를 선언하시는 예수님. 빌라도 총독이나 헤로드 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사죄를 선언하십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수없는 은혜와 수없는 혜택과 수없는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던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온 인류의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사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음 백성들이 천하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 살면서 수없는 죄를 지었는데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향하여 사죄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것을 온 천하에 알려내고 드러내고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좌편 우편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를 보면서 당신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면 당신과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하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죄를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느낍니다. 평생을 나쁜 짓하고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자신도 십자가에 합당하게 적당하게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죄를 선언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한편 강도가 느낄 수 없는 그 새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스러움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강청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초와 온갖 탈진과 온갖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과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그저 그런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온 인류의 사건이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온 천하에 알리시는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동시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가져온 사람들은 그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나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속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한 존재가 됐습니다. 세계 최대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삼는 사람들이야말로 세계 최대 최고의 사건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함께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그 모든 사건 중에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금요일 날 이 새벽에 십자가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족으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왕 되신 주님의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자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왕 되신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십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따라가야 합니까? 저는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영문도 모르게 그저 서 있다가 잡혀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힘든 무거운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무거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고.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천대하고 침뱉고 로마의 국민들은 그 십자가 지어야 될 그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채찍으로 가하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진 채 가장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되느냐고.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에게 지고 지게 됐을 때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힘들다고 한숨 짓지 않습니다. 너무 무겁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지고 갑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고 갑니다. 내가 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고 갑니다. 내가 지고 가지 않으면 누가 지고 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고 갑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고 갑니다. 왕 되신 주님을 향하여 그냥 따라갑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도전과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몫에 태워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다 벗어제낍니다. 조그만 십자가가 무겁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도망을 칩니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아니라고, 당신의 짓이라고. 십자가를 애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 주간 이 성금요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내 몫에 튄 십자가를 달게 받고 있는가? 왕 되신 주님께서 내게 지워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쓰러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힘들다고 한숨 찌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하게 주님을 지지하고 주님을 응원하고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19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자기의 몫에 태워진 그 십자가, 그 가정에 주신 그 가정적 십자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남편도, 자신의 그 자녀 손들도 다 신앙의 명가로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명가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우리가 삼습니다. 주님, 내 몫에 태워진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지고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외로워도 설사 쓰러지고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확신, 그 강건함, 그 용기, 그 담대함, 그 능력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이 아침에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신보다 앞으로 더 큰 고난과 고초를 겪어야 될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위로했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늘 위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목요일날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미국에 계시는 한 교수님으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 10명과 또 호주나 또 미국에 있는 이 목회자들과 이 줌으로 공부를 하는 이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복음 코칭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게 스터디를 하는데, 그 복음 코칭 가운데서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그런 주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동정이고 하나는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정이라고 말할 때는 그저 내가 상위의 자리에서 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이죠. 어떤 권력가가 그 권력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은 같이 아파하는 거죠. 같이 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선포는 동정이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나의 아픔을 너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여인들아, 나는 내 길을 가거니와 너희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그 고난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가 뭡니까?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삶이 뭡니까?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아내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자녀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부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다락방의 식구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아픔과 고통으로 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병 환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그들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픔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십시오. 저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십시오. 저들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바랍니다. 이것이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고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한없이 받아들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모든 교우님들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저 이로자로, 공감하는 자로, 지지하는 자로, 응원하는 자로, 에너지가 되어주는 자로, 힘이 되어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저 내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준 사람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용서를 선언하고 용서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삶으로 자신도 용서의 마음과 용서의 고백과 용서의 삶으로 드러내야만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홍 같은 붉은 죄, 진홍 같은 붉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자신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용서를 받지 않았다라고는 증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부족하고 그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도 연약하고 그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상처받은 분도 있습니다. 자녀로부터 상처받은 분도 있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상처받은 분도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로부터 상처받은 것도 있습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이 이게 인간사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살다 보면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용서를, 사죄를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족의 품이고 모습이고 위대함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여정길에 아직까지 용서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아침에 십자가 지고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그 찢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선언했던 주님의 그 모습을 가져와서 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죄를 사하는 선언과 선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은 한편 강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일이라 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주님의 사명의 완수,
주님의 그 사역의 목적, 이것을 이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왕 되신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초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나의 부혜표로 삼고 내가 그들을 전도하고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날 견인을 준비해서 우리의 부혜표를 삼고 우리의 부혜표께 나누어주면서 그들을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훈련 받는 한 지사님은요, 계란을 삶았어. 내일 모레가 부활절이지만 미리 계란을 삶아가지고 공원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계란을 나눠주면서 이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불신하고 이렇게 좋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계란을 나눠주니까 계란을 받더라는 거예요. 계란 받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는 것 같다라고 싶은 그때에 추부를 주면서 온 사랑교회에서 왔다. 아멘. 또 하나씩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날 여러분 그저 그렇게 보내지 마십시다. 교회에서 준비한 계란을 가져가시고 여러분 개인적 계란을 준비하셔서 이 교회가 불신당하고 있는 이때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습니다. 계란 삶아서 그저 부활의 의미를 좀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나건너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르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워주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왕 되신 예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루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게 가호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죄를 선언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조자로 멋지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